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테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관한 말씀인데, 감독이란 교회를 지도하며 돌보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에 해당이 되고 넓게 보면 교회 장로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에 감독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감독이 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점검케 하는 말입니다. 돈벌이나 명예로 또는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 감독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에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로 돈과 인기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사들은 선한 일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자, 장로들은 선한 일에 대한 열망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목회자나 장로가 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선한 동기여야 하고, 또 목회자나 장로가 된 후에도 언제나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2절, 3절은 감독이 지녀야 할 일반적인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감독은 언행에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과 연관해서 일부 일처의 결혼관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는 것은 비슷한 자질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독은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잘 알고, 또 듣는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닫게 전해주는, 가르치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바울 당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아주 많은 시대였고,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이 감독의 아주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아주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시고 술에 종종 취하곤 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자질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일 자체를 죄로 늘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술에는 상당한 주의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감독은 또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용하며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생각,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가 감독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4절, 5절은 감독의 또 다른 자질을 말하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공손하게 잘 복종하는 자로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녀들을 공손하고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감독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기의 육적인 자녀들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그 개인의 성품과 자질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교회는 살펴야 하는 겁니다. 6절은 초신자를 교회 지도자의 자리, 감독의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자질이 있어 보이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초신자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초신자를 지도자의 자리에 급히 세울 경우 그 사람이 교만의 죄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마귀는 본래 모든 면에서 출중한 천사였지만 교만해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헌신적이고 자질이 좋아 보인다 해서 초신자를 성급하게 지도자 자리에 세우면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7절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인이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감독이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방 가운데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져서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평판이 좋아야 하고 이미 감독이 된 사람들도 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방의 대부분은 칭찬받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그 목회자들 때문에 그 목회자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비방을 받으며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면서 특별히 외인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감독의 자격, 감독의 자질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 성품과 인성, 가정사, 신앙, 경력, 세상에서의 평판까지 실로 총체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냥 한두 가지만 보고서 목회자가 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단지 열정이 있다고 해서 헌신하는 태도가 좋다고 해서 너 목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다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합당한 자격, 합당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만 지도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게 됩니다. 오늘날은 목사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목회자 수급에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사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동안 교회가 목회자들을 성경의 기준대로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경에 가르치고 명한 대로 사람을 잘 검증하고 합당한 사람만을 목사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합당한 사람들만 장로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 문제의 해법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 싶으면 되려는 생각을 스스로 일찌감치 접어야 합니다. 이미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다 하더라도 자질이 없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8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집사의 직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집사는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만든 직분입니다. 그러니 성경책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면 오늘날의 안수 집사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집사는 감독을 도와 교회의 봉사와 구제를 주로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가르치는 일도 하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먼저 8절에 보면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행동이 경솔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 일구이연, 곧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에 일관성이 있고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술을 즐겨 술 가운데 빠져있지 않아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부정한 이익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돈을 좋아하고 악한 방식으로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집사는 또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가 되려는 사람이 양심에 가책도 없고 양심에 찔림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라든가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에는 그 비밀은 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 감추어져 있었는데 믿는 자들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계시된 믿음의 진리, 곧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집사들은 올바른 복음의 진리, 정통 신앙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도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집사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사가 되려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 지도하고 가정을 말씀에 입각해 잘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그 내용이 여자 집사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집사의 아내에 대한 내용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단어가 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아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 집사로 볼 수도 있고 집사의 아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를 여자 집사로 보든 집사의 아내로 보든 여하튼 여자들은 남자 집사와 같은 좋은 인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행동과 말에 흠이 없어야 하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집사가 될 사람들을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교회 회중은 집사 후보자들의 인격, 믿음, 그리고 가정에 관해서 잘 알아보고 문제가 없을 때에만 집사 직분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안수 집사를 세울 때 또는 이 안수 집사에 상관 직분이라 할 수 있는 권사를 세울 때 사람을 잘 살피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또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표를 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격 요건을 잘 알고서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한 사람만을 회중들은 잘 분별해서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13절의 유익을 누립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영예로운 지혜를 누린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고 확진있게 한다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회중으로부터 영광과 존경을 받아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라면 그 직분에 주어지는 축복도 알고 그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직분자를 너무 쉽게 또는 함부로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언제나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이 말하는 자격 기준을 잘 아시고 그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만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직분자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우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남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만이 직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자들만이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하시고 합당한 자들만이 집사와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자들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우고 지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 자격의 요건을 자기 자신에게 잘 비추어 보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자격 기준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며 근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직분을 내어 놓을 줄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또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